샬롬. 5월 23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년누리의 서미연 성도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스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엘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헤멜과 말게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핀과 후핀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이 잃은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초청에 야곱은 오랫동안 살아왔던 헤브론에서 장막을 거두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를 정리하고 가족들과 재산, 가축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 일행은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경계에 위치한 고대 성읍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의 가문에게는 뜻깊은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예배하던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다시 브엘세바가 등장합니다. 26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에게도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확인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야곱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마다 나타나셔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언약의 상속자임을 확증해 주시며 동행과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란에 있을 때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하시며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직전 야복강에서는 씨름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며 그의 존재와 사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세겜 사건 이후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명하시며 새로운 출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의 이집트 초청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간적인 판단에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약속의 땅을 떠나 미지와 두려움의 땅인 이집트로 향하기 전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집트행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려주시며 친히 함께 내려가고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임종을 지킬 것이라는 은혜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하란을 머물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집트로 가는 여정 또한 친히 인도하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야곱 개인의 삶을 넘어 훗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출애굽과 가나안 귀환까지도 미리 보여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일어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들의 이름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와 실바, 라헬과 비라의 계보를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두신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70명이라는 숫자는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가족의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브엘세바와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익숙했던 자리에서 떠나야 할 때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지의 길 앞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급하게 계산하고 결정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한 명 한 명 이름으로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끝까지 책임지셨고 언약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브엘세바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하는 순간과 두려운 미래 앞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어주신 서미연 성도님의 레마의 말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작년 육순 서미연입니다. 저는 평소 걱정과 근심, 불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렸고 삶을 스스로 잘 통제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 이후 내 삶은 이전과 같아 보이면서도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분명 전에도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머리가 아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명료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은 내게 큰 자유를 주었습니다.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늘 예민하게 애쓰던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에 자유해졌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시기하던 마음, 짜증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던 모습 역시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더 이상 내게 영향을 줄 수 없는 허상이었습니다. 또한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나의 잘못은 감추려 하던 교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청소년기 시절부터 스스로를 영적인 외톨이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견뎌야 한다는 생각이 내 안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삶을 무겁고 지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는 어려운 일과 힘든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생각의 주도권을 쉽게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고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혼자 인생을 견뎌야 한다는 외로움과 불안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과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으로 선포하면 그때의 감사와 감격이 생각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찬양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찬양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이전에 것이 지나갔으니 주 안에